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8절 말씀 한 번 더 하겠는데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미하였느니라. 하고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말씀한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에 대해서고 이번에는 추수에 대해서 주제가 되겠는데요. 양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 겸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추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예수님이 시장하신 줄 알고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제 음식 구해서 온 제자들이 보니까 그 여자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상하고 또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장면을 보고 참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뭐 말도 못하고 뭐 뜻이 있겠지 이러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잡수시라고 음식 구해온 것을 내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갖다 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쭉 이어져 가면서 보라 너희들은 넉 달이 돼야 추수하고 그런다는데 이미 추수하게 되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밭을 보아라. 그런 얘기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양식이라는 말이 뭔가 하는 거 다시 한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하실 일 그걸 대신 다 이루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살아야 하는 이유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런 건데 예수님은 여기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일도 무슨 일을 하느냐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직장을 가지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사명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내가 잡을 가지는 게 일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죽는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직장은 바꿀 수도 있고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 이 소위 말해서 소명이라고 하죠. calling. 난 뭐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게 없으면 그걸 뭐요? 정체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정체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뭘 업적 이뤘다 해도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을 살다가 보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고요. 그걸 못 찾은 사람들은 전공을 못 찾은 학생들 같이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무슨 일이든지 끈질기게 참지도 못하고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소명을 위해서라면 뭐 청소를 하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뭐 대통령이 되든지
왜 거지가 되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할 소명,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직업이라는 것, 그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의식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각인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심지어 주의 종민들조차도 목회를, 교회를 자기의 벌이의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 목자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걸 돈과 연결하고 생각하고 자기 명예와 자존심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문제지요. 세상에서도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말했던 세종대왕이나 뭐 옛날에 있던 충신들이나 어떤 애국자나 어떤 사람이든 보면 자기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할 때 자기 은사를 활용하고 열심히 그 일에 뭐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요, 비교하지 않고 생활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 의식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왜 이게 연결이 되는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양식이라고 해요. 날마다 그거 드시고 그게 꿈이고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야 할 이유고 힘이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밥도 먹고 그걸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도 돌보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뜻이 무엇이고 하시고자 하던 그 일이 뭐냐?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안 준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겨준 그 자들만 다 예수님께로 불러들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린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잃어보지 않고 하는다는 것을, 그것을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똑같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들에게 주었고 준 자를 예수님이 다 찾아내어서 자기 품에 안으시고 마지막 날 그들을 살려내는 일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많이 좀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뒤번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쭉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왔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목마르다. 그 모든 갈증들, 이 세상 인생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없는 그들의 갈증,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쳤던 그 갈증을 예수님이 다 안으시고 채우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이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신포도주 받으시고 나중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로 끝나시죠. 그걸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다 이루었고 이제는 다 내가 찾았고 그들을 마지막에 살릴 것이다.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럼 일을 이루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특별히 17장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내용에서 그걸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못해서 제가 구절을 좀 뽑아서 보여드리는데요. 17장 11절, 13절, 20절, 24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을 이 땅에 찾은 자들을 다 이 땅에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예수 믿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없는데 그들은 이 땅에 계속 오는 세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인간들은 계속 이 땅에 있을 것인데 있을 동안 뭐 하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이게 다 있잖아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뭘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 다 이루었다 하신 거, 다시 오신다는 거, 영원하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거, 영원히 함께하는 그거 다 이룬 그 기쁨을 하나님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아들과 같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그 기쁨을 충만하게 넘치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행하자가 아닙니다. 뭘 하자가 아니고, 왜 그런가 계속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일관된 얘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안 그러면 전부 세상에 있는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전부 미신이에요. 무당 굿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심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있는 그 제자들, 눈에 보이는 그 제자들만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증거해서 또 그 다음 제자들이 증거받은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또 증거하고 그 제자가 증거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그 모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증거해서 우리 말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 앞으로 올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대 제자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예수님이 가지는 그 기쁨을 충만히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는 기쁨은 다 이루었다는 기쁨이에요. 뭘 할 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뭘 걱정해요? 이루었다는데. 그럼 다 이룬 것을 기뻐하는 건 뭡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더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충만이라면 찰찰 넘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바로 그 영광, 그 기쁨의 영광 다 이루신 그거를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니, 또 저희 말에 나를 믿는 사람들도 하고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려면. 이게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제 아닙니까?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뭐예요? 장막을 우리 가운데 쳤다.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품었다. 그 얘기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잖아요. 다른 성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서 예배 드릴 게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다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모이는 걸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죠. 교회. 성전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벽돌에 비유하고 나무에 비유하고 성전 건물에 비유해서 이런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사람,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 뭐 가지가지 은사들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요, 용서받고 구원만 받아서 오래 영원히 산다가 아니요.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개념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뭐하라? 둘이 부모를 따라서 너희가 뭐가 되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가 되는 거잖아. 하나. 그럼 원래 하나예요. 하나 부부는 하나. 하나인데 둘인데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해요? 크도다 이 비밀이요. 그러잖아요. 그게 참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끝없이 둘이는 둘이잖아. 그냥 부부가 둘이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또 우리는 좌절할 거 없어요. 나도 내 안에 둘이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예. 바울이 그랬잖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 이거 막 이혼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혼도 안 되는 게 나야. 나는 그렇잖아. 나와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나,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엉켜서 그렇게 괴롭힌대잖아. 그것까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지요? 그거 안 보여요? 나는 나요.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둘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둘이. 내 속에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둘이끼리 싸운다고 성질내고 좌절하고 그래요. 자기도 둘이면서. 자기가 둘이니까 싸우는. 그게 상대방이 봐도 헷갈리는 거잖아. 그렇죠? 상대방도 헷갈리고. 왜? 내가 진짜 좋은 나였을 때 상대방이 볼 때는 좋은 사람이네. 근데 내가 상대방을 볼 때는 그건 다른 좋지 않은 게 드러날 때거든. 또 이게 안 맞는 거야. 둘이 좋은 게 다 맞을 때 우린 잘 만나서 궁합이 맞다 이러다가 둘이 안 맞으면 못 살겠다 그러다가 둘이 다른 게 튀어나오면 또 안 맞고. 그 주로 안 맞는 게 많잖아. 그죠? 성경이 하나 된다는 게 뭐였나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보여준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끼리는 하나 안 된다. 그게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창세기 강의할 때 했어요. 이브를 뭘로 해서 이브가 덮는 배필이 뭐라고?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성이었잖아요. 진짜 덮는 배필로는 그게 모양은 여자인데 남자 여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둘이 한 몸 될 때 여자 남자 둘이 다른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게 하나예요. 그렇죠? 진짜 덮는 배필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늘 그런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린 그럼 예수님하고 진짜 결혼하나? 뭔 결혼을 해? 그렇죠? 그 결혼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 여자와 남자가 다른데 둘이 하나 되는 게 안 되지만 하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완전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면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있으면 여자고 남자면 또 가서 부부싸움 또 할 거 아니야, 천국에서도. 아니 뭐 같이 산다고 해놓고도 예수님하고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싸울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 가서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아니 생각해봐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워요. 와이프나 남편들이요, 뭐가 한 사람이 잘나서 싸워요? 아니면 못나서 싸워요? 아니요. 못나고 잘난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럼 천국 가서도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뜻이 하나인 것처럼, 분명히 다른데 하나인 것처럼, 그 놀라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된다는, 하나 되니까 구분은 있는데 뜻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안 상한 거죠. 이런 신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 그때 봐야죠. 그거의 목적입니다. 그게 다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율법을 주고 뭐를 주고 법을 주고 아무리 협박하고 뭐 규칙을 주고 규례를 주고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고요. 같아져야 된다. 이게 놀라운, 바로 그 일을 한 것이 내 양식이다. 하나님 뜻 이루어서 하나 되게 했던 그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갈 때 그 여자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뭐 됐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가지고 증거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하고 같아진 거예요. 이 양반이 여자가 가가지고 뭐 난 여자인데 어쩌고 딴소리 하나 있어요. 자기 여자인 거 사마리아인 거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럼 자기가 그 사람은 분명히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데 말과 내용은 뭐만 나와? 그리스도만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만 얘기하잖아요. 같아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할 때도 이 양식을, 저는 이거 보면서도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먼저 하고 마태복음을 강의할 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의 진의가 뭐였어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설교 들으면서 뭘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양식? 음식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한국말이 번역이 좋다고요? 영어에는 이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양식과 음식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세종대왕님이 더 훌륭한 거지, 영어보다.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갖고 예수 믿어서 맨날 빵 내서 굶어 죽지 않게 해달. 아니 지금 예수 믿고 뭐 집을 며칠 가진 사람들이 빵 굶어 죽을까 해서 주기도문 외우는 거요? 그거 아닐 거잖아요. 냉장고에 썩어 남아 들어가는 게 먹을 건데 뭔 또 달래? 그거 가르쳤다고요? 아니죠,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보면 예수님 말씀하는 내용으로 볼 때 양식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란 말이지. 땅에 사는 소명. 그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이죠. 이걸 가지고 앉아서 맨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했는 그게 뭐 빵으로 만들고 뭐 그 얘기 하면서도 양식이 헷갈려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시험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이 먹어야 할 양식이 뭐라는 거요? 소명의식이 진짜 투철해야 된다 그 말.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그게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선이에요. 이걸 위해서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몽골, 이 양식을 거두는 일을 크게 말할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추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양식을 구할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추수 때가 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추수란 말은 모든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옆에 찾아놨습니다. 24절, 25절, 30절에 보면 비유를 베풀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밭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더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 이 땅에서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교회만 가지고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디에도 또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한번 말해줘. 예? 가라지가 어디에도 있어?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그렇지요. 우리 마음에도 있고 부부간에도 있고 자식 간 가라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뽑아라 뽑지 말라 놔두리잖아. 그런데 주여 성질을 고쳐 자식 앞서서 그렇게 기도할 거야. 그러지 말고 뭐라고 냅둬. 그냥 그건 내두고 가라지 말고 알곡 쪽만 자꾸 먹이고 알곡 쪽만 생각하면 돼. 그거를 뭐라고 해?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긍정 마인드. 아시겠어요? 무조건 안 됐는데도 된다 이러는 거 그거는 똥폼 잡는 것이고 그건 아니에요. 알곡 쪽을 구원받은 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해서 강조하고 그게 긍정이에요. 성경적인 긍정은 그거예요. 안 되는 건데 뭘 뽑으면 내가 죽어버리는데 죽을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활할 때까지 놔두래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속에서도 그냥 let it go, 그냥 내두래는 거잖아요. 그거 붙들고 앉아서 계속 그러면 뭐가 걸려? 정신병 걸려요. 좌절에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똑같은 거예요. 병에 대해서 자꾸 주여 낫게 해서 그런 병이 커져버려요. 근데 병 잊어버리고 딴 거 해버리면 여러분 간증하는 거 많이 들었죠?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막 퍼져가는데 죽을 거니까 그 아들한테 밥이라도 하나 해주고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그 가마솥에다가 막 쌀 넣고 밥을 해가지고 불을 막 엄청 떼니까 땀이 쫙쫙 나니까 독이 다 빠져갖고 살았더냐. 그런 거죠. 그죠?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마음이 몇 개가 되고 막 그랬는데 막 나가서 찬송하고 막 그 어려운 사람들 있는 그 요양원에 가서 찬송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막 했더니 병이 났대. 딴 거 해야 돼, 딴 거. 그 남편한테 자꾸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딴 거 해야 되는 거야. 지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막 열심히 하면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요. 그걸 안 되는 걸 자꾸 뽑으려고 하고 그거 자꾸 지적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거나 해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이루어서 주신 거 그거 됐다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할렐루야. 걱정 없어. 죽으면 썩을 육신 가지고 뭘 그래 애끼냐고 그러는 분도 있잖아. 예. 그게 성경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언젠가 되기를 바래 내가. 예. 세상적으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썩으면 죽을 육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육신을 왜 줬는가 알고 그렇게 쓰시면 그게 얼마나 그게 사명인 거죠. 그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걸 알곡과 가라지 골라내는 때 마지막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놔두리잖아요. 그게 추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추수가 어디게 됐다고? 왔대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넉 달 있어야 추수할 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 말은 보통 농사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까지 한 넉 달 걸려요. 그렇죠? 한 4개월 걸려요. 너희들이 상식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상식이잖아. 예. 세상에는 원리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눈을 들어 밭을 봐. 그 얘기하는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예수님의 때는 다르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요. 이 얘기에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모르면 또 거기에 계속 하니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 그때 갑자기 눈을 들어 밭을 보는데 휘어져 추수한 밭이 있을까 없을까요?
봤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봐라고 그래요? 이 정도 이제 딱 볼 줄 알면 이제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뭘 보고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는 걸 갖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출사하게 됐다. 그런데 봤는데 밭이 허옇게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봤는데 없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양식이 뭐였다고요? 그 양식이 허해진 양식이 밭에 확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앞에 4장.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아래 여자가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뭐예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잖아요. 그래서 예수께로 오고 그 다음에 31절에 뭐예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33절 제자들이 그때 뭐 누가 뭘 것 갖다 줬나?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하고 얘기하다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가고 제자들이 오자마자 그 얘기하고 여자는 가고 동네 가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동네에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이 얘기하다가 눈을 들어 휘어서 밭을 보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여자 전도, 그 여자의 전도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와글와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양식이었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펀니 무슨 밭이다 하얀 밭. 왜 그랬을까? 중동 사람들 뭐요? 여름에 더우니까 다 흰 옷 입잖아. 하얀 옷 입고 나오잖아요. 뭐 시커먼 옷 입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얀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 그걸 보고 밭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없는 얘기하는 거 다 실물을 가지고 그걸로 설명을 하자. 참 너무 놀랍죠. 하나님 아들이죠. 근데 이제 지나가서 결론에 가서 한 번 더 하고요. 한 사람이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낸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을 보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 뿌리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누가 말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예수님이 지금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인용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 말이 맞다 이거예요. 딴 사람이 뿌리고 이 일은 딴 사람이 하고 그 결과는 또 다른 사람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자기한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아시겠죠, 그죠? 네. 내가 다 심고 뿌리고 다 키워놨으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된다. 열매만 거두면 된다잖아. 영생의 일은 열매만 거두면 된다잖아. 그리고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노력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노력은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해요. 무슨 인간들이 뭘 하자 해요. 없어요. 이 말은 노력과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 다른 사람이 한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딴 사람이 가지고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인데 이건 예수님이 말할 때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맞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1절에서 15절까지는 복에 대한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엎드려져도 복을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그런 복이에요. 근데 15절부터 66절까지는 뭐 전부 저주에 대한 거죠. 절대로 뭐 꼬리가 되지 머리는 안 되고 뭐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은 네가 약혼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취하기는 딴 놈이 취할 것이고 그 얘기 이제 계속 그런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찾아놓은 것이 28장 33절, 38절, 44절이 있는데 특히 33절은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라는 말이 있어요. 네가 실컷 해놨는데 먹기는 누가 먹어? 다른 민족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왔는데 결국 복은 누가 받았어요? 이방인이가. 맞죠?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15절에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나무를 밟거나 기름을 내며 바르지 못할 포도를 밟거나 술은 네 수고 아무리 했는데 그거 네가 못 가진다. 이건 저주지요? 지금 저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한 사람이 노력한데 다른 사람이 먹는다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은 뭐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누가 저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신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으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 죽잖아요.
그 저주받은 죽음의 대가를 우리는 뭐 죽지도 않고 공짜로 받는 게 뭐다? 복음이잖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노력했다. 그런데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걸 한다. 노력했단 말을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이 행로에 고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할 때 그 고나여라는 말을 했어요. 코피아주라는 말 기억하기 좋죠. 수고하다 노력하다 그 말인데 코피 나는 거잖아. 코피 나는 거.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코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코피 나게 안 했는데 딴 사람이 코피 흘린 거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다고요? 이게 원래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용. 전쟁에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서 했을 때 기진맥진해서 쓰여 있는 그 상태. 그렇지만 승리는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전리품을 누가 가진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이 죽을 하고 싸워서 이겨놓으면 누가 누려요?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영적 전투를 하셔서 그 영혼들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 오셨던 것을 노력하고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을 누가 한다? 너희들이 한다. 열매만 거두면 되지 않냐. 그 노래 부르면서 하잖아. 뭐 농사 짓느라고 그렇게 애쓴 거 없잖아요. 다 갖고 놓고 다 해서 익었는데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옆에 있는 말씀도 이건 뭐 시간이 없죠.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농사 절기하고 아주 맞아요. 그렇죠? 농사 짓는 절기하고. 이 추수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장막절이죠. 다 걷어서 그걸 수장절이라고 돼요. 알고 걷어서 창고에 넣고 이제 광야에 가서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그러면 뿌리는 자는 누구? 거두는 자는 누군가? 여기 뭐 설명 보시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뿌리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거두음을 받은 알곡이 되고 또 알곡인 우리가 나가서 또 거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크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복수하지만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말씀으로 계속 복음을 뿌려온 종들이고 거두는 건 그 다음 세대들이죠. 계속 우리가 그 베네핏을 보는 것을 얘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쟁 용어로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를 얘기할 때 그걸 찾도록 찾는 것은 목자가 하고 그 드라크마 이런 여자 주인이 찾도록 찾는 수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그걸 즐거워하면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 양은 아무 짓도 한 게 없어요. 길 잃어버린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찾아와서 그 찾는 건 목자 찾아가고 즐거워하고 잔치 벌이는 것도 목자. 그런데 회개 누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양 보고 했다는 거예요. 집 나갔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12장 29절에도 구원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사탄을 결박하고 그래서 세간을 늑탈하지 않냐. 예수님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계시록에도 보면 그걸 불못에다 집어들고 감금하고 묶어 난 다음에 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희생을 대가로 십자가에서 지불을 하시고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우리들을 다 찾아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추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추수라는 말을 하니까 양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너희는 자꾸 음식하고 논밭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지금 한 여자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냐면 저거 보란 말이에요. 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들이 있다만. 여기서 흰 옷 입었다는 걸 계시록에서 특별히 계시록 7장 13절 17절에 찾아놨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리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미국에 살면서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큰 환난에서 나가야 되나요? 안 그러면 흰 옷 못 입는 거죠, 그죠? 뭐 남편하고 부부하고 싸우느라고 가장 큰 환난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큰 환난 당한 적 없잖아요. 부부싸움 빼고는. 그게 다 흰옷 입은 조건인가요? 아니요. 그냥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환난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뭐다? 환난을 통과한 거예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주위에 있는 것부터 세상 조직이 다 안 맞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에 살아온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그냥 살다가 죽는가. 그래서 예수 믿고 아는 그거를 전부, 성도들의 죽음은 전부 뭐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순교라고 하는 순교. 무슨 순교자만 해가지고 천주교처럼 뭐 성자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다 순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눈에는 상식으로 봐서 자연법으로 농사 짓는 그걸로 해서 들판을 바라보고 앉아서 아직 추수 때가 안 돼, 석 달, 넉 달 걸려야 된다고 보는 그런 시각을, 세상 시각을 바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눈을 들어봐라. 그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의식을 바꾸라는 얘기죠. 의식을 바꾸라는. 그 원리들을 바꿔서 봐야지 똑같은 상식으로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을 추수하는 것으로 보라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시각을 보라는 말은 세상의 끝에 서서 추수하는 그,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1000년이든 2000년 후에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추수,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를 왜 해요? 과거에 있는 것들을 자꾸 보면서 과거에 이랬으면 안 됐다, 저랬으면 안 됐다 배우면 그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역사관은. 저도 역사관을 공부해 보니까 역사관에 뭐 별 역사관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 역사관은 윤회 역사관이에요. 그 역사관에서 보니까 인생은 계속 돌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수억 금년이 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적 역사관이 일직선으로 쭉 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짬뽕한 게 토인비의 역사관이죠.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르다 이거예요. 그 사람 역사관, 유명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그 두 개 짬뽕해가지고 유명하게 된 사람이에요. 지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거 두 개, 기독교하고 동양과 서양 역사관을 딱 붙여갖고 만든 게 토인비. 그러니까 동서양에서 존경받는 역사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든 저렇든 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불교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 방향이 계속 진행해 간다고 끝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역사가 시작이 된 태초가 있으면 언젠가는 마지막 챕터가 닫히는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추수람, 그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그런 걸 주었잖아, 하나님이. 출생이 있으면 죽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원하니 뿌린 자와 거둔 자와 함께 즐거워. 이 역사관을 가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 하는 거예요. 이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이미 싹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한 거 봐서 주잖아요. 그죠? 대가를 주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봐서 대가를 받는 거를 뭐라고 해? 인과응보, 율법 지킴, 그렇죠? 뭘 행한 다음에 결과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건,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추수의식을 갖고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데 이미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추수하는데 그거 돈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덜 하고의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100명 전도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 사람, 그런 거 갖고 생색낼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을 생색낼 거 없어요. 열심히 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없어요. 경쟁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삭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그때 가서 또 뭐 계산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받았대잖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른 열매 모으려는 거에 대해서 수고한 거에 대가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더 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고 그런 거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침에 간 사람, 뭐 낮에 간 사람, 저녁에 온 사람, 1시간 전에 온 사람 해서 삭을 주는데 똑같이 줬잖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 틀리는 데 있어요? 근데 목사들 왜 성경을 자꾸 틀리게 설교해? 여기하고 다 다르게 말하냐고? 아니죠.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살았다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성도들, 기라성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면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그 마지막 추수기에 들어가서 알고 그러돼서 갔대. 그거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일큼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이 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있냐고. 그러면 더 산다 못 산다 덜 산다 어떻게 그런 거 갖고 이 땅에서 그렇게 몸살 내지 않는다고. 왜? 거기 가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어 안할 수 없으나,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추수 완전히 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심이 있대. 내 자신에 대한, 내가 봐도 참 한심한 나의 근심, 가족을 보는 근심, 자식 보는 근심, 가족들, 자식들,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 경제, 모든 역사 다 근심이 많다는, 이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은 없다고 안 해요. 있다고 해. 있다고 하죠. 근심 있다. 그렇지만 그건 뭐다? 잠깐이다. 오히려 기뻐. 그런 걸 보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기뻐한다. 아, 이렇구나. 그러니 마지막이 와야지. 마지막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게 있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이 없을 금보다 더 귀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여러분, 거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 세상 속에 살게 두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비격에 주시옵소서 그런 거 왜 하냐고. 고난과 영광을 깎자는 거예요? 뭐예요? 칭찬과 영광을 없어진 거잖아. 존귀를 자꾸 없어지는 거잖아. 깎으면 그냥 고스란히 다 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다 오는 거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시련으로 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로 가는데, 자녀이면 또한 우사고 하나님의 우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 받아야 된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자체를 아까도 얘기해요.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무슨 병 걸려가지고 꼭 사업이 안 되는 것만 고난이 아니고요. 자식들이 속썩이는 것만 고난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걸 모르고 자꾸 사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대가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열심히 안 사느냐? 아니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성경은 일하기 전에 다 받다, 삭도 받고 열매도 거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삶으로 간증하지만 증거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내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 함께 즐거워하며라고. 함께 즐거워.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시각을 가질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거두는, 함께 누리는 그 복을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이 시각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